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죠. 이 사람의 신학도 유명하지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라고 말했던 학자죠. 여러분 신문 보십니까? 네, 요즘 신문 안 보시고 핸드폰을 보시죠. 저는 꼬박꼬박 챙겨보는 신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문이 뭐냐면은 굉장히 유익한데요. 또 공짜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신문인데 구청 소식지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구청의 소식지 신문이 빛골 1번지라고 그러는데 꼬박꼬박 챙겨보는 그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법률적인 복지적인 혜택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행정의 변경 사항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그 신문을 보면서 볼 때마다 우리 교회가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베풀려고 하지만은 요즘은 나라와 국가가 하는 일에 교회가 따라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참 공무원들에게 경례를 보내죠. 지금은 종교, 교회가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지만 예전에는 세상이 종교, 교회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번성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 250년경 아직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이단 취급을 받았던 시대에 로마 제국의 줄리안 황제가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종교들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제국 안에 있는 백성들이 이단 시비, 이단 취급을 받던 그리스도교에 수없이 많이 넘어가고 있다고 지탄하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알지 못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너희들도 그리스도교처럼 돕는 일을 좀 강화해라. 그리스도교의 확산이 되는 이유는 저들이 이웃을 돕는 구제 일에 열심히 하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좀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기독교의 확산을 막지 못하고 결국 그로부터 한 60년 후 주 313년에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정식 종교로 인정받게 되었죠. 역사학자들은 로마 제국의 이 그리스도교 억제적인 구제 사업이 실패했던 이유를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없었다. 거기에는 사랑이 없었다. 구청 소식지를 왜 보지 않을까요? 국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은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냐. 수많은 일들과 혜택을 줘도 사람들은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속에 들어있는 사랑,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무언가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담긴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고 삽니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 교통 신호등 지키셨죠? 횡단보도 신호등 지키셨잖아요. 이것도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사랑이 있으니까 남을 배려하는 일이죠. 사랑은 누구나 하지만은 또 사랑이 없는 것도 참 잘 알더라고요. 여러분 고양이나 강아지도 이걸 잘 알더라는 겁니다. 제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무척 싫어하거든요. 제가 강아지, 고양이 옆에 가면요, 애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막 피해가요. 이렇게 피해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강아지나 고양이 어떻게 알고 딱 그 옆에 딱 가는 거예요. 내가 유심히 살펴봤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강아지나 고양이가 눈을 보더라고요. 사람의 눈을 보고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한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짐승들도 사랑을 구별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 없는 것을 너무너무 잘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랑이
아프게 할까요? 왜 그 사랑이 상처가 되고 때로는 상처를 주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줍니다. 사랑은 진심의 문제다. 사랑은 진심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남을 돕는 구제 같은 일은 받는 사람이 감동이 되도록 해야 돼요. 감동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인다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언제 움직이죠? 사람의 마음이 왜 움직이죠? 진심을 받을 때, 진심을 알게 될 때 움직이는 겁니다. 아무리 큰 선물을 받고 교회가 엄청난 일을 해도 그 안에 진심이 없으면 세상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도,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그 안에 진심을 담으면 세상도 움직이고 사람도 반드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정말 진심을 담고 있는 것일까? 나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진심이라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세상에 가장 불가능한 대상이 뭐냐면 원수죠. 원수. 우리는 원수라는 앞에 철천지 이렇게 말합니다. 철천지가 뭘까요? 천지가 개벽에도 넌 나 원수다는 거예요. 이 원수는 불가능의 영역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 원수도 바꿀 수 있다. 원수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감동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가 될 만한 못된 짓을 한 사람이죠. 그가 한 행동들은 대부분 거짓이었고 속임수였고 상대에 해를 끼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원수들이 제일 잘 압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원수들이 제일 잘 알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원수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20절 상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중요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 문장 앞에, 문장 뒤에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아닐지라도 그 누구에게 우리는 줄인 자에게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데, 왜 그 일이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은 것처럼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뜨겁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일까? 물 한 잔 줘도 진심을 담는 거예요. 밥 한 끼 라면 끓여줘도 진심을 담는 거예요. 진심을 담는 일, 너무 평범한 그 일일지라도 진심을 담으면 원수도 바뀐다고 하는, 이게 사도 바울의 주장이에요. 왜 우리는 우리 사랑이 실패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 진심 아닌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가 실패하는 사랑, 진심 없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대가를 바라며 하는 일이면 진심의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가를 바라며 하는 일. 여러분, 방금 읽으신 20절이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은 것 같은 20절은 사실 사도 바울이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 잠언 25장을 인용한 말이에요. 잠언 25장 21절과 22절,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방금 읽으신 사도 바울의 20절 말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사도 바울도 말했죠? 그렇죠. 여러분, 진심이 안 와닿네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20절에 말했죠. 자, 마지막,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는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 왜 잠언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일부만 인용했을까? 마지막 말씀 인용하지 않았을까? 남들에게 구제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만 가져도 그것은 진심이 아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받고 하나님께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진심은요, 내가 하나님께 받는다는 생각마저도 대가를 바라는 사랑, 그 사랑은 진심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수에게 음식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는 작은 일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만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진심이어야 된다. 그래야지 감동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원수는 여전히 악할 것입니다. 원수는 여전히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의 악함과 전혀 상관없는 나의 선함일 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의 악하고 변화되고 기대가 있고 보상을 받고 대가를 바라고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죠? 그의 악함과 상관없는 나의 선함일 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심판과 처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노력만 하면 되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사랑이 진심이 되는 노력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진심이냐 아니냐 이 노력만 집중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을 향해 음식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는 작은 일들을 하고 있죠. 나눔터, 다돌동, 다비다, 에스터, 집수리, 해외 이웃 섬김,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예배 파송까지 많은 일들을 구제로 세상을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런 사역을 할 때마다 제가 아주 강조하고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그게 뭐냐면은 대가를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가를 이야기하지 말라.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가는데요, 떡 하나 들고 가고 양파 한 두기 가지고 가면서, 그래서 꼭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석교에서 왔다고,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여러분, 이게 대가인 거예요. 이게 심지어는 그 좋은 선물과 구제를 하면서도 교회에 나오시라, 예수를 믿으라 이런 말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일지라도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대가를 요구하는 말이에요. 양파 하나 주면서 교회 나오라고, 떡 하나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그에게 선행이 구제이지만 대가가 붙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복음, 사랑의 복음이 대가를 요구하는 말로 들려서 되겠습니까?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하자면, 만약 내가 대가를 말하지 않으면, 대가를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사랑이라도 진심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 자꾸 물어봐요. 우리가 호의를 베푸면 바라는 게 뭐냐고,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아무리 작은 걸 주든 큰 걸 주든 상관없습니다. 대가를 보이지 않으면, 대가가 없다면 그 사람도 우리의 진심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심의 사랑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 된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진짜 사랑이 되는 그 진심이 있는가?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에 대가를 바라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진심이 전달이 잘 안 되네요. 대답들 안 하세요? 그죠? 가족 간의 사랑은 대가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이게 사랑의 함정이에요. 가족 간의 사랑은 가장 큰 대가를 원합니다. 가족이 바라는, 가족 간의 사랑의 대가를 바라는 사랑은 뭐냐면 바로 사랑을 대가로 원해요.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가족 간의 사랑이 대가예요. 근데 이게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뭐냐면, 가족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는 사랑보다도 가족이니까 더 큰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주는 사랑보다도 가족이니까 더 큰 사랑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가족 간의 사랑의 대가가 없다고요? 우리는 더 큰 사랑들을 대가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전부 상처 치유에 관한, 조그만 어린아이의 상처 치유, 가족들의 상처 치유, 헤어진 부부의 상처 치유, 모든 프로그램이 다 가족 간에 받은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이 거의 전부예요. 왜 우리는 가족 간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의 문제가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일까? 이게 사랑의 함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려 주셨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오늘 저녁이면 내가 잡혀갈 그 순간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들으셔서 제자들에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때 하신 부탁의 말씀이 뭐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죽을 것 같으니, 내가 너무너무 어려우니, 곧 죽을 것 같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졸았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나서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원망했죠. 내가 너에게 베푸신 사랑이 이건데 너는 이 시간, 1시간도 나에게 돌려줄 사랑이 없느냐. 마음이 좀 누그러져서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대가를 원하시는 사랑을 하셨던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착각한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그 말씀 전에 뭐라고 제자들에게 갔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시험에 든다는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에요. 조금 있다가 내가 잡혀가면은 시험에 들 사람, 넘어질 사람, 아플 사람, 상처받을 사람은 너희 자신이라고요. 그래서 너희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지, 나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요, 너무 아플 때요, 죽을 것 같을 때요. 그런데 그때마저도 제자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 진심으로 걱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족들,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을 때에 우리는 가족들에게 어떤 사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진심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2000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 것은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대가를 바라지만 예수님만큼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이렇게 왕성하게 꽃이 핀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만 있어도 우리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감동을 주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진심의 사랑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 있는 채 하는 일이면 진심의 사랑이 아니다. 지혜 있는 채. 채한다, 척한다. 다 알죠. 채하고 척한 것 때문에 사람이 속지는 않습니다. 아닌데 그런 척, 모르는데 아는 척, 없는데 있는 척 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15절에서 16절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냥 즐거운 사람한테 같이 즐거워해주고 눈물 흘리나 같이 울어주고 마음을 높이지 말란 말이에요. 낮은 데 처하고, 그리고 제발 아는 척 좀, 있는 척 좀, 위로하는 척 좀, 사랑하는 척 좀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요, 놀랍게도 솔로몬의 잠언을 인용했어요. 솔로몬의 잠언. 근데 이 말씀 끝에 뭐예요?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여러분, 지혜의 대명사가 누구죠?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솔로몬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돼요. 사실 솔로몬도요, 이 세상에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받았죠. 지혜 있는 척하고 살았는데 전도서에서 그랬습니다. 내 지혜는 지혜가 아니었다. 헛되고 헛된 것이었다. 허무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없이 낮아지는 게 진짜 지혜였다고 말해요. 지혜 있는 사람이요, 당연히 지혜가 있는 척했을 것인데 그것마저도 허무하다, 헛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사랑 이야기니까 솔로몬의 사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성경 학자들이 이 성경은 넣을까 말까, 성경에 넣을까 말까 제일 고민했던 성경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 아시죠? 솔로몬 이야기하니까 아가서죠, 아가서.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는요, 남녀간의 아주 진한 사랑 이야기를, 전혀 하나님 이야기도 안 나오고요, 주님 이야기도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런 게 왜 성경에 들어가야 됐을까? 200년 동안 고민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여인이 몇 명이었죠? 오늘따라 이게 대답을 안 하세요. 이상해. 솔로몬의 여인은 1000명이었어요. 1000명. 그런데 진짜 솔로몬의 찐사랑, 진짜 사랑, 진심의 사랑은요,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인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요, 늘씬하고 아름답고 하얀 피부에 눈은 막 초롱초롱하는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아가서를 보면요, 술람미 여인은 햇볕에 그을려서 그을린 여자, 일하는 농부 딸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가요?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이 아무리 있어도요,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과만 진심의 사랑을 나눈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해석해 볼까요? 1000명이라는 여인이 있어도 그 1000명이나 여인과 사랑한 척 살아야 돼. 사랑한 척 사랑했던 그것에서 너무너무 간절하게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술람미 여인 한 사람만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에게 사랑한 척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얼마나 아프고 어려운 것인지 거기서 간절하게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온 겁니다. 세상 사람은요,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사랑한 척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척하지 체하지 않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고 자기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요, 체하신 게 아니고 진짜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진심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우리도 그 진심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심의 사랑이 뭐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흘리는 눈물이 진짜입니까?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서 웃는 웃음이 진짜 기쁨인가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는 진심의 사랑은 너의 눈물이 진짜냐, 너의 기쁨과 웃음이 진짜냐라고 묻고 있는 것. 세 번째,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은 이기려고 하는 것이다. 이기려는 것은 진심의 사랑이 아니다. 지난 주일 말씀부터 로마서 12장 시작했죠. 로마서 12장은 교리서 다음에 3회라는 부분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된, 근데 예배가 뭐냐 도대체?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3회 예배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누는 것이냐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사랑은 무엇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게 바로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명제예요. 정의예요. 너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사랑을 나누는 것인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 되냐?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 이야기해요.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하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걸 악을 미워한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미워하니 싸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악은 상대방이 아니에요. 악은 뭐냐면 내 안에 진심이 아닌 것이 악이에요. 내 안에 진심이 아닌 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악과 선으로 싸우라는 게 선에 속하라고 하는 명제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다음 주일 본문인 13장을 이해해요. 13장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세상의 주권자가, 특히 로마 황제 같은 폭군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죠. 너희들이 세상에 있는 주권자들을 그 사람이 폭군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폭군이든 상관이 없다. 네 안에 악을 행하면 그 주권자가 두려울 것이고 네 안에 선을 행하면 주권자가 두렵지 않을 것이다. 그 주권자가 폭군이든 노마왕이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악과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선에 속해 있으면은, 선에 머물러 있으면은, 선을 지키면은 이미 이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대항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원수로 여겨서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마치 악한 존재로 여겨서 저들과 대적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장로와 예수교 장로의 차이잖아요. 손을 들고 내가 싸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손에 속해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이기는 것인가. 로마서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13장의 다음 주권자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런데 그 문제를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해석하면 풀리는 거예요. 선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에 속해서 선에 지켜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선으로 싸워서 누군가를 이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선에 속해서 내가 선을 지켜서 이기는 것이죠. 결국 사랑은 상대방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안의 문제이고 자기 안의 관계입니다. 악이라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라는 상대 악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안의 진심과 내 안의 진심이 아니게 만드는 것의 싸움이에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뭔가 선물을 줄 때 그게 나의 진심인지 아니면 진심이 아닌 것인지 싸움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물론 세상 관계에 있어서 진심을 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의 진심을 오히려 이용하고 또 쉽게 보고 가볍게 볼 때가 많죠. 그죠? 세상은 진심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바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속이고 감추는 사람이 현명하고 지혜롭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믿는 성도들이 이 싸움에서 늘 지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진심으로 살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진심을 이용하는 악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하신 이유도 진심입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진심을 이용하는 악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살려주시고 이용하시고 사용하시고 복을 주신 이유도 뭐냐면 진심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 선택인 겁니다. 네가 세상을 향해 진심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진심을 가지고 대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싫어했습니까?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담대하게 싫어했다고 이야기하시네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싫어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 안에 있는 진심 아닌 것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신 것이 가식과 외식, 위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적어도 절반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적어도 위대한 랍비인지를 알고 그의 말씀을 들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에게 늘 공부할 때마다 저들은 자기들의 진심을 숨겼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인지 알고 있는 진심, 적어도 위대한 랍비인 것을 아는 진심, 이게 율법이라고 이게 사랑이라고 믿고 있는 그 진심을 예수님이 찌를 때마다 숨겨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안에는 진심과 진심 아닌 것의 싸움에서 바리새인은 져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진심과 진심 아닌 것들의 싸움, 그것을 주목해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교사, 진심이면 돼요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교사는요, 학교, 일반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 교회 학교 교사를 말합니다. 오선화 선생님이 지은 책인데요, 이 선생님은 어렸을 때에 자기 집안이 예수를 믿지 않았대요. 그런데 자기 혼자 교회를 다니는데 그 다니게 된 이유가 교회 학교 선생님이 매주 찾아오고 연락하고, 그게 한두 달이면 그만두겠지 했는데 석 달, 넉 달, 5달, 그때 이 어린 나이에 뭘 봤냐면 이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진심을 봤대요.
그래서 그 진심이 느껴져서 교회를 나온, 지금도 예수를 믿고 20년 동안 교회 학교 교사를 하는데 더는 낙심이 되더랍니다. 이놈의 새끼들이 학교 선생님들의 숙제도 오고 막 말도 잘 듣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은 선생님으로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무조건 버텨야 된다. 자기감이 들고 열등의식이 들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 봤더니 스스로 위로하는 말 한마디가 떠오르더래요. 선화야, 그래도 너는 20년 동안 진심이었잖아. 진심이었잖아. 위로가 되더래. 그래서 옆에 낙심한 똑같은 선생님들에게 그래도 진심이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진심이었잖아요. 진심이면 되는 거잖아요. 자식이 안 바뀌고요, 세상이 안 바뀐다고 해도 저들 악으로 단정하고 규정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진심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못나고 없어도 부족해도 우리 사랑은 진심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진심이면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상대방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변하건 안 변하건, 나에게 사랑을 주건 안 주건 아무런 상관. 그래서 진심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넓어진다고 하는 유익이 가장 큰 유익이에요. 나와 관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합니까? 진심의 사랑이면 된다는 거예요. 원수도 용서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 뭐요? 진심의 사랑으로, 진심의 사랑이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 사랑이 진심이기 전에 나의 사람에게 진심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나의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내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가족이든 누구든 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 사람, 나의 사람에게 나는 진짜 진심이었는지, 오늘 말씀 3가지. 대가를 바라지 않았는지, 2번째, 아는 척 생색을 내지 않았는지, 조금 주고 생생되는 거, 대가를 바라는 거, 그리고 3번째, 기어코 이기려고 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사람, 내 사람에게 나는 진심의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생색내지 않고 이기려고 하지 않는 진심의 사랑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봐야 했는데, 한국교회가 그동안 했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늘 진심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사람, 나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고요, 무엇을 은혜를 주시고도 생색내지 않으셨고요, 심지어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지금 우리 다리를 부러뜨려서 꼬꾸라뜨려서 이기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외아들을 주시고도 여전히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생색내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기려고 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진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진심의 사랑, 주님의 진심의 사랑은 우리 인생을 바꾸고 나의 사람들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나의 사람에게 진심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